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2쪽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짓임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오신 성탄의 아침에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랑의 형상이고, 사랑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를 잘 깨달으면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의 그 삶의 표본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주게 됩니다. 이름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는 내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고요. 성자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모든 걸 받는 데 성공하고 아버지께 그 모든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증거하는 영으로서 온전히 또 자기를 비우십니다. 이 세 개의 성부와 성자가 서로 안에서 만나 하나가 되는 이 구조가 우리 삶의 존재 이유이거든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니 하나님은 우리도 동일하게 삼일체 구조를 통해서 창조를 완성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 되시는 생명과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걸 잘 받아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면 이게 창조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을 안에 채우는 데 실패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신의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임마누엘 신의식이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 지점을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통해 축복을 받는지를 좀 나누기로 하는데요. 그보다 먼저 창세기 6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5) 절부터 6절 7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새싹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의 생각 앞을 꾸님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3절 말씀 한번 읽으시죠.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앉지 아니하미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사람의 삶을 떠나버린 것, 신의식의 결핍, 어둠이라는 것 자체는 빛의 결핍 상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린 게 우리 인생 자체가 이렇게 힘들어진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신의식이라는 것은 사랑의식을 신의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시공의 주체로서의 신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I am who I am에서 유일하게 이 땅에서 아무 것에도 끌리지 않는 실존이 하나님의 실존이세요. 우리는 실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체 안에 스스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객체성을 갖고 있고, 예수님의 객체성은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와 존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주체성을 갖고 있고, 주체성과 객체성이 안에서 만나 통일이 돼 있어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에도 끌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삼일체 원리예요. 이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하는 자와 받는 자를 통해 아는 세계가 열려있기 때문에 영원히 충만해로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그 사랑을 표현한 자가 나에게 다시 돌려줘서 사랑을, 나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려주니 그 존귀와 영광을 통해 더 큰 몸을 입고 또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듯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시공에 대한 주체성을 갖고 있는 게 신의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체성을 이미 상실한 겁니다. 주체성이라는 게 사랑의 의식인데, 위로부터 오는 받을 수 있는 존재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체성이라는 생명과라는 사랑을 부어넣으셔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내가 시간과 공간에 끌리지 않고 시공을 다 다스리고 누리면서 시공의 주체로서의 신의식으로서 살 건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이 이랬습니다. 하와를 볼 때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해서 나의 사랑하는 존재로 여자를 인식을 해요. 근데 에덴을 떠난 뒤에 사람은, 모든 사람이 내 결핍과 내 불완전성과 나의 잘못된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존재가 돼요. 항상 선악과가 상대성입니다. 선악과라는 상대성에서 이제 상대성의 저주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이게 상대성입니다. 가인은 악이고 아벨은 선이잖아요. 그 가인은 거기서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내 결핍을 확인시켜줬잖아요. 얘가. 너는 받고 나는 안 받고, 네가 있는데 나는 없어? 어떤 분이 옆집에 가가지고 금 보석이 있는 그 옆집에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훔치게 해서 죽이고 딸까지 죽였다는 기사를 얼핏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지 없는 거를 누가 가지고 있으면 그 상대성 때문에 끌리게 돼 있어요. 이게 주체성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휘둘리고 끌리는, 이게 모든 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주체성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시공의 주체로서의 신의식이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벌들이 아무리 움직여도 그게 자기 게 안 됩니다. 다 주인이 다 먹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막 움직여도 내 것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수동적 끌림에 의해서 주체성이 없이 객체성이 끌려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절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시공을 모든 것을 주체하고 주관할 수 있으려면 더 높은 차원의 신의식이 필요해요. 그 높은 차원의 신의식이 사랑인데,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게 주체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 개념의 주체성을 고백했던 게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체적인 하나님의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이 마음속에 누군가를 내 주인으로 삼아야만 창조가 완성이 돼요.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이 내 마음 중심에 세상형 마귀가 들어와 있고 사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품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막 애들이 막 예쁘고 또 사랑을 느끼니까 나도 좀 살맛도 나고. 근데 그것들은 또 다 내 마음을 헤매버려요. 사람은 끊임없이 환경에 대한 부담을 느낍니다. 환경에 대한 부담을 느낀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주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부담을 느끼니까 애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집을 떠나면 될 것 같아. 집이 문제야.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 막 강원도로 가버려. 학교를 막 엄청 멀리 가봅니다. 막 애들이. 엄마 아빠로부터 멀리 가는 게 내 목표야. 그래서 가보면 조금 자유로운 것 같은데 또 거기 가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환경을 아무리 바꿔도 또 이게 아닌가? 또 바꿔봐. 사람도 바꿔봐. 근데 결국은 이 사람도 똑같은 선악과고 뒤늦게 알게 돼요. 모든 게 제자리라는 것을. 그게 우리가 알았던 탕자의 삶인데요. 저희가 한 말씀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요셉인데 창세기 39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8,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가지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아멘. 요셉이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총리가 되기 전에 형들에게 이렇게 팔려가지고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렇게 물리친 것 때문에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은 인생을 보면 형들에게 이렇게 린치를 당해서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그 종생 하나를 노예상에게 팔아불고 그 노예상에 팔려가는 그 인생도 기구해서 또 감옥까지 가고, 인간적으로 보면 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있고 그 인과리의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셉은 더 높은 차원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환경을 어떻게, 왜 이 환경을 허락하시는지 한 자기 이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힘든 것은 환경 자체가 아니라 환경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신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 보니까 자꾸 선악과로 해석하니까 맨 나는 힘든 것 같고 나는 억울한 것 같고 나는 분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요. 요셉은 그 형들의 그런 많은 그런 상처를 준 것에도 휘둘리지 않았고,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보는 신의식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때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잖아요. 요셉이 무슨 환경의식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이 자신의 주체성으로 삶의 중심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신의식이 필요합니다. 신의식은, 임마누엘 신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중심에 들어오면 그때 내가 처음으로 상대성이라는, 자기 한계라는, 내 자신의 선악이라는 그것에서 점점 탈피하게 됩니다. 그것이 조금씩 느껴져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 사람은 이 마음속에 영적인 실존, 실제,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만 들어오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연을 보고 아름다운 걸 봐도 그거는 감각하고 느낀다고 그러지 실제하지 않아요. 그걸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만 의식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의식하게 돼요. 그 예수님을 의식하는 게 처음에는 약합니다. 주님이 들어오셨지만, 근데 그 안에 물을 주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면서 주님이 내 안에 점점 강해지셔요. 이게 우리 안에 충만으로서의 신의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공의 주체로서의 신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충만으로서 그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것은 그 다음 단계예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5, 16입니다. 너희는 다시,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1절, 2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임재가 되고 충만이 되는 과정에서 점점 시간과 공간에 묶여있던 내 원과 한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게 상대성이거든요. 사람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어린 시절에 상처받았던 트라우마가 있고 어린 시절의 기억에 묶여서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어렸을 때 누군가에게 받았던 자기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해서 그 이미지 속에 갇혀가지고 평생을 괴로워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새로운 초월의식, 그게 거듭난 의식, 이게 신의식이에요.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내 인생을 보게 돼요. 세상이 보는 눈은, 세상이 나를 보는 눈은 선악과의 눈이에요. 너무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이 안 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항상 나보다 센 놈이 있고, 항상 눌리고, 아무리 해도 이렇게 허덕대는 게 내 인생인데, 예수님 안에서 상대성에 탈피한 게 뭐냐면,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완전한 자기 완성인데요. 절대 비교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창조한 창조 목적대로 살게 돼요. 그게 완전한 자기 완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현재 이 평준화와 몰 기성화가 뭐냐면 다 공부 잘해갖고 서울대 가고 의사 변호사 되고 이렇게 해서 출세하는 거 다 이거를 지향해요. 이게 굉장히 편협한 의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할미꽃이 소나무하고 비교해서 할미꽃이 나는 허리도 이렇게 짱짱하지도 않고 나는 시들어불고 막 저 소나무는 저렇게 푸른데 그렇게 비교하지 않잖아요. 모든 만물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자태를 뽐내고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해서 완전한 자기 완성하는 것은 신의식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에 들어올 때 내 존재 의미가 뭔지,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 내 인생에 대한 의미와 살아갈 능력이 다 제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선악과가 비교 상대, 비교를 통해 상대성에 갇힌 게 선악과. 이것 때문에 평생 옆 사람 때문에 괴로운 거고 나보다 센 놈 때문에 눌리는 거고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찾는 거는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체성이고 주체성인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어 주님 안에 내가 깊이 주님과 연합을 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충만으로서의 신의식을 통해 내 안에 예수가 점점 인격적으로 성장하여 내 삶의 중심이 주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내 자아가 그렇게 굴복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선악과 때문에 힘들었구나. 내 인생의 존재 의미를 내가 발견하지 못했구나.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내가 사랑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신의식이 부족하니까 계속 환경하고 싸우게 되고 환경을 탓하게 되고 사람이요. 사랑이 부족하면 신의식이 결핍하면 탓을 하게 됩니다. 탓.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너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렇게 먹었다고. 이 탓의 문화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완전히 탓하기 선수예요. 탓하고 책임 전가는 완전히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게 정확한 증거입니다. 뭔가 조금 마음에 부담만 오면 누구를 탓하고 싶어 해요. 이 탓하다는 것이 신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세상에 자기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뭔지를 모르고 저러는 거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못을 받고 있는데 그들을 돕고 있어요. 이게 신의식이에요.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충만이기 때문에 환경의 피해자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환경의 피해자가 된 것은 신의식이 결핍된 거예요. 주님이 없기 때문에 자꾸 너무 탓하고 싶고 환경에 대한 부담을 자유를 뭐라 그러냐면요. 누가 나 부담스럽게 시키는 걸 안 하는 걸 자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시키면 다 하기 싫어하고 막 도망가고 막 나 그거 못해요. 그거를 도피해요. 부담으로도 도피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근데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시니 자유함이니라. 주체적인 사랑을 가지고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움직일 때만이 완전한 자유가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시공의 주체로서의 나의 존재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서의 나의 존재 의미를 발견되면 이제는 상대를 향하여 나의 삶을 주는 걸 주체적인 결단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내 삶을 주는 거예요. 이게 객체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 그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창조의 매듭이에요. 그렇게 될 때 완전히 이 땅에서 해방이 돼요. 천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인생이 해석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부담 가운데 있고 맨 끌려다니고 휘둘리고 아무리 움직여도 그 자리인 것 같고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는 임마누엘 신의식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채워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창조가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존이라 그랬잖아요. 실존이 하나님이시고 실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연합을 될 때 우리 실존이 완성되는 거지 내 노력을 통해서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인생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게 될 때 점점 우리도 주님처럼 변하는 거예요. 점점 환경이 해방돼요. 자유롭게 되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비밀인지 몰라요. 이 비밀을 안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막 사람들은 막 성탄절이라고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즐기는데 왜 예수님이 오신지 잘 모릅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심의 의미를 통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방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성탄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지만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내 창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주체성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주체성이나 사랑이 없으니 나도 객체성을 갖지 못하니 내가 이렇게 평생을 독고다이로 사는구나. 사랑은 마지막 단계가 상대를 향한 주체적인 결단인데요. 그게 뭐가 같냐면 엄마가 애기한테 젖을 주는 것 같아요. 젖 주면서 엄마가 너무 억울하다. 내가 너한테 이거 다 줘보면 나는 뭐 먹고 사냐. 이러지 않잖아요. 사랑은 너무 주고 싶은 거예요. 주체적인 결단은 너무너무 주고 싶은 거야, 걔한테. 그래서 기꺼이 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내 안에 모든 걸 상대방에 주므로 그가 나한테 다시 돌려줘요. 그를 종기와 능력이라 그래요. 주체성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의 존재 의미를 하나님 주십니다. 내가 이게,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주체성을 자꾸 가진 사람들은 항상 수직적인 해석을 해요. 그리고 노드십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 왜 이 환경을 하시겠는지를 잘 알게 되고, 그리고 주체성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 이 안에 충만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빚짐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날 뜯어먹어도 덮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을 덮었고 3년 동안 그 가룟 유다가 뻔히 날 배신할 줄 알면서도 그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걸 견뎠습니다. 이렇게 내 환경에 대한 휘둘림이 없이 그를 덮을 수가 있는 건 내 안에 주체성을 통한 사랑의 충만의 성령의 충만이 내게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내 삶을 통해 표현된 게 그게 영혼들 향해 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주체성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주체성이라는 건 사랑입니다. 임마누엘 신의식.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주체성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은 내 인생의 가장 염순이가 주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꼭 하셔야 돼요. 그 고백의 기반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주님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서 점점 성령 안에서 편안해지면서 객체성으로 이제 사람들 위해서 움직임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충만을 이렇게 주심으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부담이 없이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게 완성이 되는 게 그게 삼위일체고 실존이고 이게 우리의 영의 통일입니다. 이 길만이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해방이 돼요. 그래서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오심의 의미가 하나님 선악과로 인해서 상대성의 저주 가운데 빠진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 찾아오셨고 사랑으로 저에게 찾아오신 그 생명과 되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저희 안에 안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시공의 주체로서 시공의 충만으로서의 신의식을 제공함으로 남은 평생 동안 주님과 영혼들 향해 헌신 수고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